아멘. 오늘 우리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사님 여기 라이트 좀 다시 좀 켜주실래요? 하얗게. 오케이, 감사합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1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비우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전도사님 뒤에 우리가 알다시피 최근 일주일 사이에 저희랑 같이 가깝게 신앙생활 하셨던 두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먼저 가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잠시 아름답게 피었다 곧 시들어지는 벚꽃처럼, 그리고 해가 뜨면 곧 사라지는 아침 안개처럼 우리 인생의 허무함과 짧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날 텐데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짧은 이 땅의 인생을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 무엇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은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깊게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 안에 비슷한 것들과 대조적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편은 뭐로 시작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는 복이란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의 반대로 시편 2편은 복이란 단어로 끝이 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의 주제가 복 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이라면 시편 2편의 주제는 흑암의 권세와 빛의 권세 또는 악과 선입니다. 시편 1편은 유대인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복에 관한 것이고 시편 2편은 이방인들 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에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데 1편에서는 묵상이라는 좋은 뜻으로 사용됐고 2편에서는 꾀한다는 나쁜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같은 단어인데 한 군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쓰여졌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보통 시편을 보게 되면 서두에 누가 어떤 때 쓰여진 시라고 나오는데 시편 1편과 2편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의 구조를 제가 카이아스틱 구조, 즉 대칭 구조 또는 키아즘 구조로 만들어 봤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제가 설교할 때 이런 거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때 출애굽기 말씀으로 제가 이거랑 비슷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자가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만든 것입니다. 물론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할 정도라면 아마 다른 신학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먼저 했겠죠. 어쨌든 제가 목사보다 신학자가 되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가다가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 시편 1편하고 2편의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잘 나오나요? 네, 여기 잘 보이네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오늘은 묵상 질문하는 질문 대신에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우리 한번 1편하고 2편에 한번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비결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나오죠. 복 받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 받는 비결이 2장 10절에서 2편 10절에서 12절 마지막에 나오죠. 여호와를 섬기라, 예수님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에 중간에 나오는 것들이 악인들의 결과가 1편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바람에 나는 교와 같고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2편에도 보게 되면 9절에도 악인들의 결과가 나오죠. 질그름같이 부서짐, 심판이 이르라. 그리고 가운데 인간들의 어리석은 계획들이 2편 1절에서 3절이 나와요. 인간들의 반항이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 2편 4절에서 8절로 나옵니다. 왕을 세움으로 나옵니다. 전번에 제가 1월 달에 이런 걸 보여드렸을 때 어디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간에 멀지하는 그 C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C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 A하고 A 프라임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처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포함하는 쌈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중요하고 그리고 가운데도 중요한 이런 카이아스틱 구조가 돼 있습니다.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죠. 패런이 있습니까? 신학자들이 아니라서 잘 모르신 것 같으신데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고 대조적인 것들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1편과 2편을 하나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1편이다, 같은 편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사본들은 1편과 2편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이 시편들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복받는 비결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결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 정말 주시고 싶으신 그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잠시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영원한 복,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우리로 하여금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시편 1편 2편에 다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2편은 메시아닉 싸움 또는 로열 싸움이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 시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2편을 통해서 영원한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 즉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다 듣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인간이 하는 말부터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나오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기 꾀한다는 말이 나오죠.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것을 보면서 인간의 죄된 근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인간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만 먹으러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대표적으로 지은 것이 무엇이었죠? 상징적으로 지은 것이, 진짜 지은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맘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은 죄가 바벨탑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문제는 자기가 다 왕이 되고 싶고 주인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굽신거려도 속으로는 다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다 주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이요 근성입니다. 누구의 종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누군가의 또는 무엇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언가의 통치를 다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육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either 하나님의 종이든 아니면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될 수도 없고 둘 다 안 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근성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려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내신 사람들도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세상의 왕들과 권력 잡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헤롯 왕이 그리고 나중에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극을 좋아합니다. 사극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교한 음모를 짜고 정말 왕이 되어야 할 후손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 역사를 잘 모르지만 사극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누가 나중에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안다고요? 거기 연기하는 사람 밑에 보게 되면 뭐라고 적혀져 있죠? 후에 어떤 왕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결과와 끝을 알기 때문에 사극을 보는 도중에 왕이 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수 있는 공경에 처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악에게 지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승리자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위로받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이 인간들의 하는 말과 계획이라면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계획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을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사람들의 말과 계획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웃으십니다. 비우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계획과 행사가 다 헛되고 헛되며 다 무너질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진노와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인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계획이 어떤 것인지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잘 나옵니다.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기 내가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이 언제 사용됐는지 아세요? 언제 적용됐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었을 때에 이 말씀이 적용됐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말씀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세우신 계획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반항하는 그 자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가 적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유업으로 삼으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이 영원한 유업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세계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오셨죠? 만유의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만유의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거룩한 시온성에 세우신 예수님께서 인정사정 없이 온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9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그릇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술 것입니다. 그날에는 영원히 복받는 자와 영원히 복받지 못한 자가 구분될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이 나누어질 것입니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분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렇게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안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날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않은 때에 곧 올 거예요. 그리고 꼭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의 이 모든 계획과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짧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을
길을,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은 2편 10절에서 12절 말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진노를 지혜롭게 대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반항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사극뿐만 아니라 옛날 소림사 영화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 무술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무술을 가르쳐주는 그 고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중이잖아요. 처음부터 무술을 가르쳐주나요? 아니면 안 가르쳐주나요? 안 가르쳐줘요. 맞습니다. 무술은 안 가르쳐주고 처음부터 무슨 일 시키죠? 맞아요. 마당 쓸라 하고 밥 지으라 하고 물 길러 오라고 합니다. 무술은 가르쳐줄 생각은 안 하고 무술하고 상관없는 일만 시키니까 거의 모든 제자들은 견디지 못하고 다 절을 떠납니다. 그러나 영화의 주인공은 말없이 꾸준히 스승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스승님의 무슨 깊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순종하며 그 일들을 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는 주인공을 지켜보고 드디어 스승은 소림사의 무술을 다 가르쳐 줍니다. 이런 영화 많이 보셨죠? 예, 이런 영화를 보셔야 돼요. 며칠 전에 돌아가신 어떤 유명한 여자분이 그런 코미디나 그런 영화 프로그램 보시지 말고 무술 영화를, 소림사 무술 영화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믿고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키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복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는 뜻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반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의 종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밖에 구원의 길이 없으니 예수님에게 존경과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통치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바로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는 심판이 곧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진노와 심판은 곧 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영원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최근에 이걸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선거 도중 PR 목적으로 일주일 전에 스윙 스테이트 중 하나인 펜실베니아에 있는 한 맥도날드 드라이브-트루에서 잠시 일하는 비디오 보신 적 있으시나요? 예,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는 아니지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트럼프는 해리스가 과거 맥도날드에서 자기가 일했다는 것을 은근히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보통 미들 클래스 사람들과 똑같다, 그들을 이해해 줄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면, 자, 이런 것들을 보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또 다른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와 같이 돈도 많고 권력도 많은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 맥도날드와 같은 일하고 싶지 않은 곳에서 미니멈 웨이지 받아가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잠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몇 분 동안만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평생 동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저런 사람들은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일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든지 아니면 가증스럽게 여긴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고 잠시 지나가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을 보시면서 비웃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앞으로 닥칠 영원한 지옥의 참담함과 비참함을 정말 몇 분, 아니 1초만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면 이 땅에 남은 삶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지옥 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잠시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즐기며 견딜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 가운데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심판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평안과 기쁨을 우리도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입맞추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빨리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시기 바랍니다. Kiss the Son. 무릎 꿇고 그의 발밑에 그의 발을 키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그를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행동으로 우리가 옮기지 않고 기다리면 나중에 기회는 없습니다. 기회는 자주 오거나 매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오늘 이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곧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회개하고 싶어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입맞추고 싶어도 그때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후회하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나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